수년 전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곳이 프랑스 남부지방의 위그노들의 박해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가리키는 위그노들은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1658년부터 102년 동안 가혹한 박해 속에 지내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광야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약 한 10만여 명이 이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국외로 탈출을 해야 했고, 또한 남아 있어야 했던 이들은 광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신교 블란서 개신교고도의 그 목사님들은 잡히면 사형에 처해졌고, 여자들은 종신형에, 남자들은 노예선에서 평생 노를 젓는 형벌에, 그리고 아이들은 수도원에 강제로 입양되는 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위그노들은 결혼해도 호족에 올릴 수가 없었고, 자녀들은 사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혁교회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뜻했었습니다. 광야 박물관에는 이들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아주 작은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금지된 책으로서 숨기기에 알맞도록 아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진 성경들이었습니다. 이때 예배 처소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던 기간 중에 이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읽고 묵상한 이 작은 성경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00년 동안 혹독한 박해를 받아온 프랑스 교회는 정말 큰 아픔과 상처를 입었지만은 이들의 용기와 믿음은 오늘날 블란서 개신교도들의 큰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과 고통 속에서도 뿌린 그 순교의 피는 오늘 블란서 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씨앗이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개신교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책임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신자들이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멀리 안디옥까지 흩어져 오게 되는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말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꼭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살아가느냐? 그들의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인이 가득하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대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 전진기지 역할을 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기본을 확고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교도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북에서 박해받고 피난온 성도들에 의하여서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또한 영국과 화란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미국의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퍼졌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저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저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핍박과 환란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지죠. 더욱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참으로 환란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면은 겸손하고 그리고 단순하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환란과 핍박이 없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해이해지고 또한 그 생명을 잃어가는 경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능력과 그리고 또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게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는가를 늘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는 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하게 말했을 때 주님의 손은 저들과 함께하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세상과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독일의 역사가인 오스왈드 스팽글러라고 하는 교수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책 가운데서 우리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체와 같다. 그래서 탄생과 성장이 있는가 하면은 성숙과 그 이후에는 퇴조의 단계를 걸쳐서 결국은 소멸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서구 문명은 이와 같은 탄생, 성장, 성숙 그리고 몰락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서구 문명을 이룬 기독교가 몰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러한 역사를 해석하면서도 깊은 신앙이었던 러시아의 계통의 하버드 대학 피티림 소로킨 교수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문화에 있어서는 세 가지 그러한 단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념, 이상주의, 감각 문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념 문화에서는 영적인 진리와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상주의 문화 단계로 건너가게 되어지면 관념 문화 단계와 감각 문화 단계가 절충해야 된다. 즉 영적인 진리와 가치가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세적 가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감각 문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각에 호소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감적이고 그리고 무절제한 탐닉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내일 죽을 거? 그건 내일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부추기는데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문화는 소멸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로킨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예로 듭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이 감각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파멸
객전에 이르렀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소로킨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구 문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구 문화의 그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로킨 교수는 감각 문화의 후기 단계, 말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막바지가 되었기 때문에 서구 문화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나 희망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문명은 또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감각문화 말기 증상을 보이고 휘청휘청거리고 있었지만은 로마의 젊은이들이 정신이 깨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대상자들은 참으로 정숙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 청년들, 바로 그들을 신부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도 로마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많은 그런 지성인들과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조금씩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사회와 역사는 희망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깨어있는 사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참으로 소망과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었는데 지금은 정체 쇠퇴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사회적으로 보면은 감각 문화의 후기 또는 말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적으로 그리고 쾌락적으로 그렇게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심히 냉소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판을 금치 않고 있는데 개신교의 교회 이탈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도 효과도 예전과 같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언제나 희망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꿋꿋이 견뎌내고 또한 그 상황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만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정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제자 되게 하는 사명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대교회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바르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자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교인,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을 때만 아름다워지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이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24절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지만은 아주 대표적인 성품은 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의 바나바가 와서 한 일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머물러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을 보면 붙잡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가 붙잡혀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잡혔다,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수께 붙들린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리고 또한 만족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 헬라 문명권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의 포문을 열어야 되는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나는 혼자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최근에 은혜를 받고 다소에 있다라고 알려진 이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사울을 함께 이제 설득해서 안디옥의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1년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때 제자들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되어지고 신자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삶을 본받고 있는 제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진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좀 자기와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약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저들 예수밖에 모르네, 예수 쟁이네, 예수께 미쳤네, 예수 일당이네, 그런 뜻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좀 좋은 말로 하면 예수께 속했구나, 그리고 또한 예수께 빠졌구나,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붙들리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다. 그것이 그들의 자존감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무학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예수님께 빠져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이, 쟤는 좀 다른데, 쟤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쟤는 뭔가 배울 것이 있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구나,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사실은 자기 존재가 묻혀지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항상 먼저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도 바나바와 사울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는 역전이 되어서 그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는 이름도 없고 바울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는 없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욕, 그리고 또한 야심 없는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정말 우리 무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성품을 가지셔야 되는데, 나는 낮아지고 숨기고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착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향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무학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언제나 착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언제나 착한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운동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무학교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무학교에서 가장 착하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여러분요?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착해지시면 되는 거죠. 헬린 나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가는 하버드 대학에서 기독교 영성신학 교수로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이 그에게는 따라왔습니다. 많은 저서들, 강연들 했지만은 그는 내면적으로 깊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50이 되었네, 나이를 많이 먹었네,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는가라는 질문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얼마든지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진정한 기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줄을 모르고 정말 중요한 일보다는 분주한 여러 가지 일들에 끌려다니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잘한다 박수를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성공들이 자기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가 가기 원하시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로 하여금 정신장애인 공동체로 가서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순종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30명도 안 되는 정신지체의 그 사람들과 생을 보내는 것이 국가적인 낭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틈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성을 깨우치고 섬김의 삶을 사는데, 그는 유명한 영성신학 교수로서보다는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 기독교의 영향을 많은 이들에게 오늘 교회에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돈이면 최고다, 1등이면 최고다예요. 자본주의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남을 밟고라도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세뇌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음속에 이웃을 품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나보다 높이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배로 대할 줄 알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으십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까? 헨리 데이빗 소로가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고수는 아주 수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을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또래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내면의 탐욕의 교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북소리를, 복음의 북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낮은 것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제자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때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 피난민들로 세워진 교회였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은 언제나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교회 두 지도자 바울과 그리고 또한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안정되고 부흥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두 지도자를 파송하라,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이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들의 참으로 놀라운 반응은 순종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다, 떠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그리고 또한 바나바, 이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선교를 위해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가정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 안디옥까지 와서 겨우 이제 안정되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다시 그들을,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그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성령,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저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모인 무리들이 교회가 되는데,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이요? 예수님 제자 되는 훈련. 그리고 또한 다시금 제자로 파송되는 겁니다. 마치 구조선과 같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죄악과 죽음 속에 허덕이던 자들을 구원해냅니다. 저들을 훈련시켜서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그 죽어가는 자를 또다시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존재의 목적, 물론 예배드리고 훈련받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송되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를 제쳐놓고 다른 일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는 더 이상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최초로 이 땅에 오신 선교사,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선교에 제일 처음 발판을 놓은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사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자가 되는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자 되는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죠? 허드슨 테일러는 가만히 들어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답을 대신해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램프에 불을 붙이면은 얼마 만에 빛이 발산됩니까? 1시간이 걸립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유, 너무 쉬운 질문 하시네요. 램프에 불을 붙이면은 즉시 빛이 바래지죠. 맞습니다.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자마자 빛을 발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빛을 아직 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의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빛이 없고 우리의 주변이 환하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우리 주변이 웃어야 되는데 울고 있고 우리의 주변이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의 불이, 복음의 불이 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은 특별히 주어진 축복이요, 이것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뿔뿔이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명을 우리들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들은 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죠. 우리 무학교회는 그동안 교육사역과 청년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로 사론을 실천했고 세계 선교에 헌신해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여건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여서 복음과 나눔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무화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넘쳐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